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책 보시고 또 자막 보시고 같이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코로나가 세상에 나왔을 때 앞으로 세상은 우리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그렇게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인가 진짜 뭐 그런 세상이 올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진짜 세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컨택트 사회에서 언컨택트 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대면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비대면 세상으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앞으로는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체의 회의나 혹은 뭐 거래 이런 것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많이 바뀔 것이고 학교 수업도 문화 공연도 이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많이 그렇게 정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 모든 뭐 식당도 그렇고 다 산업이 힘들고 어려운데 유독 잘 되는 그런 그 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배달 산업, 그렇죠? 배달하는 그런 산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쩌면 부동산도 이제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집을 전세를 얻거나 집을 사거나 그럴 때는 꼭 그 집에 가서 꼼꼼히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집 뭐 매매도 하고 전세 계약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도 영상으로 다 찍어서 집주인이 영상으로 구석구석을 다 찍어서 그거를 이제 부동산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이 집에 대해서 내부 구조나 뭐 이런 걸 다 살펴보고 집도 전세도 그냥 가보지 않고 계약을 하고 또 집도 구하고 아마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회 뭐 다방면 여러 분야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큰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뭐 전교인 여름 수양회, 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것들이 교회의 큰 행사였죠. 앞으로는 이제 그런 행사들을 진행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이 그만큼 큰 효과를 거두거나 또 많은 참여를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교회 성장 차원에서도 아주 큰 타격이 되고 또 많은 아쉬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교회만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문화 그리고 좋은 아름다운 추억 그런 게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또 교회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사라지지 않나 이런 아쉬움도 갖게 됩니다. 전교인 수련회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수련회 가면 보통 이제 저녁 때 예배 드리고 나면 2부 시간으로 뭐 여러 다양한 그 시간들을 갖죠. 그래서 뭐 꽁트도 하기도 하고 또 팀별로 장기자랑을 하기도 하고 팀별 성경 퀴즈 대회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갖는데 한 번은 그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스피드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스피드 퀴즈 뭔지 아시죠? 한 사람이 설명하면 한 사람이 앉아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건데 문제가 삼손이었어요. 삼손. 근데 앞에서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삼손을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손이 세 개, 손이 세 개. 그러니까 삼손 하고 답을 대본에 맞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웃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또 문제가 삼손의 아내도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캠프 가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삼손의 아내의 이름은 들릴라거든요. 들릴라. 영어로는 델라일라 이렇게 발음하는데 들릴라예요. 근데 문제를 내는 사람이 삼손의 아내의 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들릴라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릴라 이거 하면서 그 앞에서 막 내는데 막 갑자기 막 가슴을 쿵쿵 치고 막 우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고릴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학생이 고릴라.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삼손의 아내가 고릴라가 됐다는 그런 추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캠프하면서 이런 좋은 추억도 있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삼손의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그의 일대기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사사시대를 살았다는 거죠. 사사시대에 태어나서 사사시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믿고 따르는 그런 나라, 국가,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신탁 통치 혹은 신정 국가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살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그들이 급격하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었는데 이제 혼합주의 신앙으로 그들이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시기가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한 400년의 그 기간을 사사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포함해서 총 13명의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첫 사사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 생각나죠? 그 기드온이 바로 그 사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삼손은
12번째 사사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어떤 분은 뭐 사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사무엘을 제외하면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사사기 16장 31절에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에서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3명의 사사 가운데 삼손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삼손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시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시린. 이 나시린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나자르,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 용어인데, 이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 바치다 혹은 헌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일생 전부 혹은 뭐 어떤 일정 기간, 몇 년 기간 동안 이렇게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드려지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그런 사람을 나시린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자기의 어떤 생을 바쳐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거룩하게 서원을 한 사람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시린에게는 특별히 요구되는 3가지 사항이 있어요.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됐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됐습니다. 이것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그런 금기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돼서 드려지겠습니다, 자기가 서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이 되겠다고 서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삼손을 태어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낳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삼손을 택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잘 보면 그저 나시린으로만 이 삼손을 하나님이 택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삼손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삼손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보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읽어보면 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내용,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삼손의 일대기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레히라고 하는 그 지방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이 레히라고 하는 지방은
삼손의 고향인 소라 남동부에 위치한 그 유대 땅인데 블레셋이 이제 그곳을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포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유대 사람들이 블레셋의 진영에 가서 묻습니다. 당신들이 왜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삼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손을 결박해서 잡아가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인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를 결박하여 잡아가려고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블레셋에게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 왔는가 그걸 우리들이 조금 이제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삼손이 블레셋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어느 날 갑자기 삼손이 자기의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블레셋 땅에 있는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내가 데려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부모가 펄쩍 뛰는 거예요. 왜 네가 이 유대 땅에 있는 그 동족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지 않고 왜 하필 저 할례 받지 못한 그 이방인 민족에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라면서 펄쩍 뛰고 만류를 하죠. 근데 사실은 삼손은 그게 다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을 공격할 어떤 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부모가 허락을 해가지고 그 부모와 함께 이제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딥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딥나에 딱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한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으르렁거리면서 쫓아오는 그 사자를 맨손으로 그 사자를 때려 눕힙니다. 때려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자를 때려 눕히고 그 딥나로 가가지고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첫눈에 그냥 그야말로 아주 아름다운 그 여인을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이야기가 이렇게 오가면서 서로 호감을 갖고 이제 그 일이 잘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그 여인에게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준비해서 다시 너를 데리러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집으로 갔다가 또 얼마 시간이 지나서 며칠 지나서 다시 이제 그 여인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딥나에 거의 다 왔는데 그 맨손으로 때려 죽였던 그 사자가 있는데 사자의 시체에 벌떼들이 잔뜩 달라들어가지고 벌떼들이 그 사자 떼들을 모르겠어요. 벌이 사자 죽은 시체를 먹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사자대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벌이 많이 몰려 있는데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꿀을 한 주먹 집어가지고 자기가 먹고 부모에게도 그 꿀을 이렇게 집어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인에게로 가서 집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7일 동안 관례대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그 잔치에 참석한 그 지방 마을 사람들에게 삼손이 수수께끼 하나를 냅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가 낸 수수께끼를 마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다. 그래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선물로 주겠다. 누구든지 맞춰봐라. 그렇게 퀴즈를 내요. 그 퀴즈는 뭐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달달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7일간의 기간을 주는데 아무도 맞히지 못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제 삼손의 신부감인 그 여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네가 남편을 꼬드겨 가지고 그 답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알아내지 못하면 내가 너희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삼손의 그 아내가 계속해서 남편을 조릅니다. 눈물로 호소하면서 당신이 만약에 답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테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삼손이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래서 답은 사자와 꿀이에요.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정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삼손이 그 내용을 다 알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아내를 꼬드겨가지고 이 답을 알아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딥나 바로 옆에 있는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때려 눕힙니다. 그래서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 30명에게서 옷을 탈취해가지고 그 30벌을 맞춘 사람에게 이렇게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삼손이 이제 마음이 이제 풀어지지 않았죠. 아내가 또 그거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갖다 알렸으니까 아내를 그곳에 두고 그냥 부모와 함께 자기만 혼자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뭐 성경에는 한참 후에라고 하니까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많은 날이 지난 다음에 다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래 가가지고 장인 어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내를 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장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주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네가 내 딸을 버리고 왔다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내 딸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을 매달아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여우들이 난리가 나는 거지. 뭐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그 블레셋 그 딥나 지역 땅을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도 포도원을 다 망가뜨려 놓고 곡식더미고 뭐고 하여간 다 난장판을 치워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찾다가 보니까 바로 그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이 사람들이 불살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삼손이 그렇게 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그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어디로 가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바위 틈에 가서 이제 숨어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했으니까 이제는 블레셋 전체 진영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해 가서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유대를 지금 공격해 오는 것이고 삼손을 잡기 위해서 레히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진을 치고 뭐라 그러냐면 삼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삼손이 우리 블레셋에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삼손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삼손을 내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를 공격해 온 그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지금 삼손을 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심한 이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누가 찾아가냐면 유대 사람들이. 자,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볼까요? 유대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그러니까 유대 사람 3천 명이 그 에단 바위 틈에 숨어 있었던 삼손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말이 있는데 꼭 이런 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이 유대 사람들이 더 사실은 못되게 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래서 삼손이 이 동족들의 손에 의해서 결박이 당해서 블레셋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앞에 끌려갔을 때에 결박당했던 이 새 밧줄 둘로 꽁꽁 묶었는데 그것이 맥없이 딱 끊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새 밧줄을 힘으로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었던 짐승의 뼈, 나귀 턱뼈 하나를 손에 들고 그것을 가지고 그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그 짐승의 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공격하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특별한 무기도 아니에요. 그냥 짐승의 뼈, 턱뼈입니다. 물론 턱뼈는 단단한 뼈지만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짐승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1000명을 때려 눕히는 일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게 뭐 사실 가능한 일이겠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고 삼손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어도 삼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혼자서 그 블레셋 군대 사람들이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한 사람이 맞아서 나가자 빠지면 또 한 사람이 갔다가 뭐 머리 들이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무기를 가지고 삼손을 공격했을 텐데 그거를 다 물리치면서 1000명을 이걸로 힘으로 때려 죽였다는 거는 이건 뭐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삼손이 1000명을 때려 눕히고 나서 그야말로 탈진을 한 거예요. 기진맥진한 것이죠. 그래서 그 탈진한 상태에서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 때문에 사실은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삼손이 목이 말라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진맥진해서 여러분 물이 없어서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아프리카 땅이라든지 정말 물이 없는 곳에서 그 물이 없어서 구정물을 갖다가 먹고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뭐 그런 거를 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진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혀가 말려 들어가는 타는 그런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삼손은 승리 후에 그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승리 후에 탈진, 기진맥진해가지고 진짜로 이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삼손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여기 이제 그냥 우묵한 곳이라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우묵한 바위예요. 그거를 터뜨리셔서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하나님이 삼손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엔학고레라고 하는 그 샘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이 우묵한 곳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해주셔서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샘물의 이름을 뭐라고 삼손이 지었냐면 엔학고레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엔학고레. 이 엔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에나꼬레의 샘물을 마시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삼손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삼손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비록 적군을 물리쳐야 하는 전쟁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실제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샘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의 어떤 문제든 어떤 기도 제목이든 우리가 하나님만이 해답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도움이라는 생각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엔하꼬레의 샘물을 내셔서 우리의 인생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고 우리가 배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과 눌림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부르짖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달려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형편이 애담일지 모르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가서 바위 틈에 숨어 지냈던 그곳, 그 애담, 또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레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사방으로 포위해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레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환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 경제도 많이 힘들어진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환경이 우리를 칭칭 동여매고 있는 튼튼한 밧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1년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튼튼하고 견고한 동아줄이 맥없이 끊겨나가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방으로 묶여있던 레히 땅에서 에나꼴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듯이 우리 삶의 묶인 곳에서도 새롭게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삼손처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도 삼손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엔하꼬레 얘기했는데 엔하꼬레가 그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엔하꼬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삼손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 회복의 은혜, 샘물을 내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얽혀 매어져 있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시편 18편 5절과 6절에 보면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나라적으로도 아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하면 그만큼 지금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삼손처럼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또 답답하고 힘든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모든 상황도 내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과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애낙골에 샘물을 터뜨려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